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며 환영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금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사순절 절기에 절정이요 또 경건하게 기도와 이웃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하며 절제함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은 고난주간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의 깊은 뜻,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찬의 제정자가 예수님임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지금 이 성찬의 내용과 의미를 전하는 사람은,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지만 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바울이 언제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나눌 때 당연히 없었죠. 그런데 그는 지금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볼 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지만은 어법상 표현을 할 때에 내가 이제 제자들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 체험이지만 주께 받은 것을 전합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추정은 다메섹에서의 예수님과 1대1의 회심의 신비적인 체험을 했던 바울에게 직접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바울을 상대로 1대1의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창안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직접 제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유래와 그림자를 찾아보면 구약의 유월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던 것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는 해방절기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자자손손 지켰던 해방절기, 그 구원받은 절기가 유월절이죠.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래서 그들은 쓴나물과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 동안 애굽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 진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은 해지기 전에 오후 3시에서 5시경에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 중에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대제사장 가야바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잡히셔서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구원받은 증표로 먹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몸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식구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날 밤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도 성찬을 첫 집례하신 분도 구약의 유월절의 양이 친히 되신 분도 그리고 이 성찬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유카리스 테사스 감사 이걸 성경에서는 축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어려운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사하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기 전에도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 감사라는 뜻이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의 청산이라고 하는 말이 유칼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이 감사 유카리스테사스에서 나온 어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몸과 피, 즉 십자가를 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몸과 피를 흘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이 밝히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주노라. 이것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왜 떡을 먹지요? 나를 위해서. 왜 잔을 마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어주신 몸, 이것을 기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한 번 먹고 마시면 됐지 왜 자주자주 이런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억하라, remember라와 동일한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선물이 있다든지 혹은 사진이 있으면 그걸 매만지면서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리듯이 돌아가신 고인의 사진이나 유품을 만지면서 고인을 기리듯이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기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을 자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한 번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옛 언약이 누구든지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은
재앙이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옛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크든지 많든지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그날 재앙이 넘어가리라. 옛 언약입니다. 성찬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나 양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아무리 많든지 부족하든지 떠나서 그 사람은 나의 흘리는 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찬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반드시 성찬의 새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쉽게 말해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의 공동체로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과거에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찬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성찬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하든 어떻게 하든 성찬은 반드시 교회에서 행해져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목적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이 26절의 헬라의 원문을 보면 앞에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만 우리는 해석할 때 뺐습니다. 가르, 왜냐하면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다는 뜻이죠.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느냐? 왜 성찬을 하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성찬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와 뜻을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에 하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전하기 위해서 식어져가던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회상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죽음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부활의 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찬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몇 번 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행할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전파해야 한다. 여러분 어딘 가르침에도 죽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죽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왜? 거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의식이 없이 행하는 성찬은 아무리 자주 한다 해도 의미 없는 의식이 되고 맙니다. 왜 성찬을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 그 뜻, 목적 이런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성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 성찬을 받기 전에 어떤 자세로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느냐라고 한 데 대해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누구든지 주의 잔이나 떡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굉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찬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늘 남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살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살피고 꼬집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단점을 들추어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성찬이 임할 때 항상 자기를 살펴라. 자신을 살펴라. 자신을 살피지 않은 사람은 그 성찬과 관계없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자기를 살피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종교개혁 이후에 지나간 가톨릭의 구교가 너무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타락 일변도로 갔기 때문에 반발의 심리를 가지고 성례 7가지 성례를 싹 없애버리고 2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사크라멘트 성례로 만들고 나머지 5가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은 7가지를 성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각각 나아갈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성찬의 의미를 굉장히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특권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털썩 앉아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생각인지 그냥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을 먹는다는 생각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반드시 성찬을 행하기 전에 떡을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자기 죄를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떡을 받습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는 매우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을 신학적인 논제를 떠나서 자기를 살핀다고 하는 것, 떡을 먹기 전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살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다 양심에, 개인의 신앙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주간 동안 강구하고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이 굉장한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 생각도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떡 한 조각 마신다, 빵 한 조각 먹는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성찬이 이런 매너리즘, 이런 구태연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약화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감퇴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성찬을 1년에 한 번 내지 2번만 해가지고 굉장한 의미를 갖게끔 했습니다. 그것도 좀 불편한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찬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왜 이렇게 시간이 길고 지루하냐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신을 살피는 죄에 대한 참회의 자세, 사명에 대해 소홀히 한 점에 대한 반성과 회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런 참여와 겸손함으로 성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기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성찬을 해야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대망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서 새빵과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까지, 하나님의 호린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먹을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토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비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계시를 얻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본인이 읽거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터득하고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몸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 몸으로서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은혜의 핵심이요 에센스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과 화목함의 증거로 우리는 거룩한 빵을 함께 다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성찬의 깊은 뜻을 5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찬의 제정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유래가 되고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직접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성찬의 의미는 너희에게 내 몸을 주노라. 너에게 내 피를 주노라.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고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이것이 새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몸과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 그리고 주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목적은 주의 죽으심을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복음이 식어지고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고 사명이 희미해졌을 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널리 전하는 그런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찬을 받는 자세는 합당하게 먹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 참회의 기도와 구원에 대한 겸손함과 감격함으로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기한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먹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이 행해질 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비한 은혜가, 성령님의 임재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